2월 6일 목요일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세계 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입히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뭐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평강하기도 원하고 또 내가 입신양명하기도 원하고 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도 원하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명확하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스토리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또는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했던 것들,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매번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저의 실패도, 저의 넘어짐도, 저의 좌절도, 저의 깨어짐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건 니네들 과거에 봐라. 너희들 잘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가 대척점에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다 모든 종교,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나치리 많지 기분 나쁠 많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게 거북해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 삶은 너무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 행복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좀 행복해야지.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자녀를 위한 희생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면서 그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정말 어쩔 수 없어 희생하셨어요? 내 입에 소갈비 들어가는 것보다 어린 내 새끼들 입에 소갈비 들어가는 거 왜 행복해 하셨어요? 왜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보다 남편이 밥상 차려줘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맛있게 국 한 그릇 먹으면 왜 행복해 하셨어요? 왜 나는 시장에서 신발 사서 신으면서 자식들은 왜 백화점에서 신발 사서 신기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본래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될 때 최고로 행복하다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복한 것보다 성도들이 행복한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솔직히. 성도들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행복해요. 왜요? 왜?
아니 내가 행복한 게 최고 아니에요? 아니 군인들, 정치인들, 소방관들, 의사들 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보람 다 느끼잖아요. 직업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직업들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다 남을 위한 희생이 있는 직업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어요. 이미 저 지나가는 길고양이도요.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맛있는 생선뼈 나오면 자식한테 먼저 갖다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살 때가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자신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자신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여가실 성경의 사실성,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드시고 어렵고 아프시고 낙심되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도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있던 종수도 조금 이렇게 부족한 친구인데 종수도 대답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실패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훼손당할 만큼 무지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들을 이루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우리의 삶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1.5세대와 2세대를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점령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에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불쾌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호수아 때를 살고 있으면 내 때 가나안 땅의 지경을 다 확보해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을 살고 있으면 내 때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야 되고,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이 음성을 듣는 분들에게 여호수아처럼 2025년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드러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보다 제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지금도 자녀가 잘 되는 걸 제일 행복해하지 않나요,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수록 아유 예 우리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내일처럼 기뻐하진 않잖아요. 왜? 내가 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네. 아유 좋으시겠다. 아유 좋다. 아니요. 내 남편, 내 어머니, 내 자식 그들이 행복하면 왜 내가 기분 좋냐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냥 기쁨 통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서 그래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입신양명이고 오복이고
인생의 목표가 나 잘 사는 거면 죄송한 얘기지만 참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고요. 정말로 천국 가서 생각보다 누릴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번 조금만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되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가족 안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서 매일 저를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설교, 비슷한 류의 설교를 듣고 본인의 인생의 관점과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체는 놀랍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런 가정도, 이런 아픔도 결국은 나를 바꾸고 내가 또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제 삶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도 얘기해요. 뒤에 가면 어려운 거다. 니네들 인생 위해서 사는 게 익숙한데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아무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위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걸 자꾸 종교적인 헌신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제발 거기서 답 찾지 마세요.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교사할게요. 그럼 교사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됩니까? 아, 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작정 기도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만족하겠어요? 365일 잠 한숨도 안 자고 평생 동안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굶어 죽어도요. 하나님의 의에는 1도 도달 못해요. 아, 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뭐를 할게요. 다 출발이 나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내일 얘기해요. 여기 백성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좋아할 것 같은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썬다이징은 평생에 딱 한 명의 결신자만 얻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썬다이징에 안 다닌 곳이 없어요. 평생에 선교하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맹숭맹숭한.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이랬던 청년 하나. 썬다이징이 명확하게 기록해요.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했다. 그 왕영제가 썬다이징이 죽고 나서 변화됨으로 중국 남부의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1000명 중에 1명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참된 은혜와 부흥, 참된 자유와 기쁨의 롤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목적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 돼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이 다르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여호수아의 어려운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는 작은 도전의 시작이 되기를, 결단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